모두를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도덕적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인 행위, 아픔, 긍휼, 그것을 보러 왔다가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그 아픔을 보러 긍휼을 베풀러 왔던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있었다. 항상 그림자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태양을 이렇게 등지면 내 뒤에 그림자가 새겨나듯 선행이 있는 곳에 항시 예수님의 만날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그곳에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항상 기회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너희가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거든요. 구원의 문을 발견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백부장도 그랬고 기생나합도 그랬고 고넬료도 그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그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구원의 길이 그 속에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다가 구원의 문을 발견할 수 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렇게 탐구해 나가다가 물줄기가 흘러가다 보면 그 물줄기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샘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어쩌면 이 새벽에 진리의 근원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지혜를 찾기 위하여 새벽에 깨우고 오셨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던 길 멈추시고 잠시 숨어버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가던 길 멈추고, 가던 길 멈추신 주님, 잠시 숨어버린 주님, 세상으로부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가끔씩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던 길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아우성칠 때가 있죠. 왜 멈추시냐고, 왜 하던 길을 계속 멈추냐고. 그러나 그 멈추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계속적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 많은 무리들과 하시다가 오늘 본문은 숨어버립니다. 하던 길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멈추실 때 그 멈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깨달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은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때를 조금 더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가던 길 멈출 때는 바로 주님의 때에 대한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를 어떻게 기다리는가?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계속 진행하다가 멈추실 때, 내가 지금 이는 계속 일을 하다가 멈추실 때, 그때는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때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일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어떤 일들이 갑자기 잠시 멈추는 소강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쫙쫙 뻗어나가는 것 아니라 중간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면 소강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럴 때 바로 그 때를 기다리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잠시 주님이 숨었다 생각하실 때, 멈췄다 생각하실 때 그때 해야 될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하라는구나. 여러분, 음식을 조리할 때에 처음부터 음식을 다 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뚜껑을 열고 넣을 때가 있지요. 처음부터 넣어가지고 다 삼켜버리면 그 음식이 퍼져서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처음부터 넣지 않고 중간에 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는 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끓이지 않고 중간쯤 넣습니다. 그런 야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뚜껑을 열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펄펄 끓이지 않고 중간쯤에 라면을 삶아도 라면을 더 쫄깃쫄깃하게 면발을 내기 위하여, 국수를 삶아도 쫄깃쫄깃하기 위해서 잠깐 화력을 약간 살짝 줄이면서 찬물을 한번 샥 끓는 거죠. 그게 뭡니까? 멈출 때에 뭔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셀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워십팀이, 몸찬양팀이 바로 셀라입니다. 셀라가 무슨 뜻인가요? 가던 길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가던 길 멈추고 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다가 멈출 때에는 기도하라는 때구나. 가던 길 멈추고 기도하라는 때구나. 그때 양념 넣으라는 때구나. 기도에 양념을 넣고 물 한 바가지 확 끼얹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쫄깃쫄깃한 면발을 나오기 위하여 주님이 하실 일이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복음 전파의 때에 앞서서 40일 밤낮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 멈추시고 한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거기서 기도하는 마음. 고난의 때에 앞서서 뭔가 그 때를 이루기 위하여서 가던 길 멈추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던 길 멈추고 해야 될 자세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그때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 그게 바로 인내의 마음, 인내의 양념을 좀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안나 여선지자, 그가 누구입니까? 과부되은 지 오랜 과부 생활로 84년이나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성전에서 눈이 침침하고 앞이 안 보일 정도까지 성전에서 기다렸다가 결국은 주님을 가슴에 품는 그 놀라운 감격의 시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가던 길 멈출 때는 인내의 양념을 뿌려야 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일입니다. 굵직굵직한 그런 일입니다. 그럴 때는 인내가 때로 필요하거든요.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주님이 계속 이적을 막 베풀어 나가다 보면 후일에 그들은 작고 사소한 일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다가 갑자기 탁 멈추거든요. 그때의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진행이 잘 될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때, 멈출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알기 위해서 인내를 깨우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신다. 잠시 숨으신다. 셀라 하신다. 그때에 인내에 찬물 한 바가지라면 샥 뿌려서 쫄깃쫄깃한 국수를, 면발을 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던 길 멈추시고 잠시 숨으신 주님이 왜 그러실까?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그들은 마라나타 외치며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고향을 등진 것도 그 이유도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얻기에 불가능한 나이에도 그가 기다렸던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갔을 때에 바로 그를 의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며 그를 동시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잠시 숨으실 때 나에게 더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더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연단하여서 정금보다 소중한
그런 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용광로에 계속 화마에 넣어가지고 도구를 달구지 않습니다. 잠시 대장장이가 끄잡아내가지고 톡톡 두들기지요. 망치로 두들기지요. 연단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찬물에 한번 확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더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이거든요. 주님이 잠시 숨으실 때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비결,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54절 가보면, 자, 5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54절 계속해서 한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그렇지만 제자들과 계속적으로 함께해야 한다. 가던 길 멈춰도 함께해야 될 공동체와 또 주어진 그러한 사명의 길은 계속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만 그 일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될 본연의 일들, 이런 거를 멈춰서는 안 된다. 주님이 바로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숨으셨지만 제자들과 계속적으로 함께했다. 그의 사명은 뭡니까?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는 끝이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한 일이고, 또 56절, 57절 거기에 계속 읽어가다 보면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가던 길을 멈추셨지만 끊임없이 계속 준비하더라. 여러분, 준비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사용하실 때 준비된 도구가 되어서, 더 날카로운 그런 도구가 되어서 확실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사명은 지속적이다. 뿐만 아니라 준비는 계속해야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와라 할 때 줄기차게 뛰어났어. 과감하게 뛰어나고 담대하게 뛰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야 될 일 중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설라하시면서 숨으셨습니다. 숨으시니까 주님 왜 숨냐고 때를 쓰면서,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며 의구심을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 주님이 숨으시는 이유가 있다. 그 숨으시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마음을 더 가져라. 기도하는 마음을 더 가져라. 또 인내를 가져라. 그리고 믿음을 더 단련시켜라. 그래서 더 큰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사명은 쉬지 말라. 뿐만 아니라 준비는 계속해라. 어느 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담대하게 나와서 그 일들을 멋있게 감당하는,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가던 길을 멈췄을 때 왜 이러실까? 왜 숨으실까? 그렇지만 후일에 제자가 제자로서 거듭나는 그 일들을 지금 단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이 진행되는 일들이 잠시 멈춰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시고 준비하고 그 일만큼은 계속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